오늘 제목은 규모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규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범주가 큰 무리, 큰 바운더리. 이 규모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 제목도 역시나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를 함축하는 한 줄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야, 저쪽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쪽 게 맞는 거야.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릴 때도 선전선동의 프로파간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파간다는 주로 정치 또는 더 넓게 보면은 뭐 경제, 문화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주 악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 군중의 종교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 짜파게티도 먹어야 되겠지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지,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것은 그냥 종교 행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정해진 거니까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나온 건가? 나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나왔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다. 이러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중 종교가 이 시대에 많이 비춰지고 있죠. 군중들이 몰려가서 예배 드리면 나도 거기에 한 일원이 돼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몰려나가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종교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는 예배 때가 되면은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촌불로 나누어지죠. 기독교 이쪽, 천주교 이쪽, 불교 이쪽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갑시다 그러면 이제 교도관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사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일컬어서 규모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 휩쓸려서 예배드리고 휩쓸려서 교회 가고. 바쁜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으로 나의 생각을 꽉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세우기에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3,811개, 한국은 84개. 전 세계가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AI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갑고 딱딱하고 정 하나 없는 이 시대가 지금 이 무정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본적인 도리조차 행하지 않는 무도의 시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의범절 같은 것도 없어요. 무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바깥으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라면도 생산하고 통조림도 생산하고, 근데 생산량이 많아진다.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개량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규모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낮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이지 1대 다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지, 교회 문 열고 와 하고 몰려 들어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천국문에 몰려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나도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이게 종교 행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규모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자칫 잘못하면 규모의 경제가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을 뜨겁고 깊게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에 얄팍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아유 나 뭐 예수 믿어, 아 나 교회 다녀,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의 진짜 의미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값어치 있는 재화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가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기독교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거룩하신 정결한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뜨거운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따로 있고 내 십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규모의 신앙 안에서 휩쓸려가는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완전하게 밀착이 되고 딱 연결이 됐을 때 이 영이 내 혼을 주관하는 겁니다. 내 혼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은 곧 뭐를 가리키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통제하냐면 내 육신을 통제합니다. 근데 내 육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 육신은 하나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으니까 절제를 못하고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신앙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더 위험한 것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범주 안에는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듣고 하긴 했어도 이 자리에 있으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나도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이 뒤질세라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속도전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속도를 내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해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다 헛된 시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그릇된 방향 속에서 내가 속도를 내면서 살아가고만 있지 않았는가? 한 번 정도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내가 너희 앞에 이것을 놔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복을 선택하도록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지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 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죠? 결과가 잘못 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요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행하는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들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이 어땠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의지하는 그를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 위에서 속도적을 내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규모의 신앙을 갖고 쭉 휩쓸려가는 신앙, 쭉 휩쓸려가는 종교 행사 안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길 끝에는 넓은 문이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문이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막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인가 난 모른다? 왜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해 있느냐? 네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한테 죄를 범했기에 너는 아직도 그 교만의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네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네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네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 본문 말씀이 그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간구한다.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규모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행사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뭐 수천 명 또 수만 명 또 수십만 명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보시면 몇 부 예배 나눠지잖아요. 그 예배에 뭐 수천 명씩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자, 그 수천 명이 앉아있다고 쳤을 때 이들이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간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희들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하시는. 들어가는 숫자가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짧은 간증이었어요. 이게 뭐 정확히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75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떤 예배 자리에서 2,0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그 2,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 수를 보니까 2,000명 가운데 50명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2,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0명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명 가운데 50명 들어갔으면 2.5%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100명이 앉아있으면 2.5명 천국 들어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 생활하는 것을 종교 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잘 모르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자주 접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수백 번 읽은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동요도 감정도 없어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힘을 쓰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힘쓰라고 하신 이 힘쓰다의 원어의 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 모아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함께 우어 몰려다니면서 예배 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찾는 자가 적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바쁘거든요. 나 장가도 가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 사업 때문에 거래처 관계자도 만나야 되고 오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나 예배 못 가요. 나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바빠요, 바빠. 왜 바쁘게 할까요? 사탄이 그를 바쁘게 만드는 거고요. 진짜 바쁘지도 않은데 사탄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마치 굉장히 바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체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어느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몸 하나로 이것저것 사업체를 뛰어다니면서 일하기가 너무나 바빠. 근데 총각이에요. 결혼 안 했어. 그런데 누구 소개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 바쁘게 살고 내 생각이 세상 속으로 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찾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천국에 한 사람씩 들어가려고 힘을 써도요, 침노하듯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추격해서 내 것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것, 죽을 각오로 천국을 향하는 것,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인간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갈 자가 많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아이고 나는 안전해. 이 정도면 나도 갈 수 있겠네. 예수님께서 천국 갈 자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구원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절하한 겁니다. 구원의 기준보다도 구원의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한 30% 되니까 10명 중에 3명, 글쎄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저들보다 나으니까 3명 중에 들어는 가겠지. 나는 구원 받겠네. 이러한 탐심이 부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통계를 주지 않으시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은 어떤 통계로 집계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우리는 사실 10명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100명인데 이 100명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저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100명 가운데 몇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 자체, 이러한 질문 자체, 이러한 의구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인간과 인간은 서로 봤을 때 표면을 봅니다. 저 사람은 좀 부자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좀 가난하게 보여. 조금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가난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 만큼 사는구만. 몸이 아픈 줄 알았더니 굉장히 나보다 건강하구만.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썩었는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불러 넓은 길을 향해서, 넓은 문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힘써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2026년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방향 설정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소망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간구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은 무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속에 속하는가? 나는 마치 들어갈 것 같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뭘 해봤냐 하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 문 좀 열어달라고, 이 좁은 문 좀 열어달라고, 난 못 들어갔다고 막 저 혼자서 해봤어요. 근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는 마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못 들어갔다가는 그걸로 끝나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그냥 편하게 놓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도 행사했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에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문을 딱 닫으신 뒤에 그 뒤에서 아주 단호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날 왜 몰라요? 내가 매주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내 얼굴 비치고 있는데 나를 모른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난 내가 누구인지 정녕 알지 못한다. 지옥불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한 가지의 표현으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아득바득 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었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나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재화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좁은 문일까?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혹시?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떤 짐을 들고 타기가 어려워요. 조그마한 충문을 들어가는데 사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이만한 가방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만 그나마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성경은 반드시 회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이 땅에서 클리어하고 가야만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둔 뭐 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을 다 이고지고 갈 수 있는 어느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짐덩어리를 산덩어리처럼 짊어지고 가도 걸리적거리지 않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미혹을 하는가 보실까요? 야, 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술도 키워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돼. 너 인성도 갖추어야지 사람들한테 인기 받는 거야. 눈치도 있어야 돼. 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소비 트렌드가 뭔지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 너 겸손? 그렇지 않아.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너 무시해. 적당히 교만한 것도 있어야 돼. 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다 너를 위한 거야. 한 번뿐인 네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고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욜로, 까르페디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네 인생 마음껏 즐기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말하는 거는 정말 듣기 좋아요. 너를 위한 거야. 네 인생을 위한 거야.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먹어봐. 이거 꼬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네가 가치를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 너의 모든 죄악의 짐들 다 내려놓으라. 나의 피로 너를 씻어줄게. 너를 정결하게 해줄게. 너를 가볍게 해줄게. 내게 와라. 나에게 와서 영원토록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지 않습니까? 사탄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넓은 길로 가셔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생활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의 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움켜잡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들 인생 편해질 거야. 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잘 벌게 해줄게. 너 사업 손대는 것마다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으로의 초대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반드시 힘써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은혜의 문이고 좁은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힘써 좁은 문으로 생명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선택과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